4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34절입니다. 다윗이 들에 수문이라 초하루가 되며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 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배영무도한 기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강영순 권사님, 최석희 권사님, 이은실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임승자 집사님, 김주근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박용효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근욱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오랜만에 차를 좀 닦았습니다. 근데 밤에 비가 막 젖을 만큼 왔습니다. 이게 살다 보면 머피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나고 이럴 때 꼭 우리가 세차하면 비가 온다더라 이런 것을 머피의 법칙 이렇게 부릅니다. 이 머피의 법칙은 원래 미국에서 공군 대위였던 이 머피라는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는데 1949년에 어떤 실험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실험이 실패를 했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인을 찾다 보니까 아주 사사로운 것, 아주 사소한 일에서 그 문제가 있어서 계속 실험이 실패했던 것을 이제 발견을 했고,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어떤 대비를 잘 하자라는 의미에서 그 말을 했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변하면서 사람들이요 일이 잘 안 풀릴 때 또 어떤 나쁜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연달아 일어날 때 이걸 우리는 머피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근데 안 좋은 일이요 오늘 하나 일어나고 또 정확히 10일 있다가 하나 일어나고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안 좋은 일이 계속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셀리의 법칙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셀리의 법칙은 반대로 어떤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날 때 이걸 우리는 셀리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이 셀리의 법칙의 시작은 1989년에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라는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영화의 어떤 줄거리가 좋은 일들이 계속 이제 연달아 일어났기 때문에 이걸 셀리의 법칙이라고, 이제 머피의 법칙에 반대해서 셀리의 법칙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긴 합니다만, 좋은 일도 계속 일어날 수 있고 안 좋은 일도 계속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더 기도해야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운이 없나? 왜 나에게만 안 좋은 일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 내가 더 기도할 때인가 보다 기도하시면 되고요.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약속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24절, 다윗이 들에 숨었습니다.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들에 숨어서 이제 요나단이 전해줄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하루가 되매 다음 날입니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상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있는 거죠. 왕이기 때문에 자기 자리가 있고, 요나단은 서 있었고, 군대장관 아브넬은 사울 곁에 있고, 또 그 옆에 이제 다윗의 자리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들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지 않았죠. 26절에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그랬느냐?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오다가 어떤 사고가 있어서 짐승을 죽였다든지 부정한 시체 곁을 지났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어서 안 왔는가 보다라고 사울이 생각을 해서 첫째 날에는 그냥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7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있는 겁니다. 같이 앉아서 식사해야 될 다윗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어째서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들은 게 있느냐 그런 거죠. 다윗과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요나단에게 물었습니다. 왜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았는지 이유가 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이 말한 대로 아버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했습니다.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나한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갔다 오라고 했고, 그래서 다윗이 이 식사 자리에 오지 않은 겁니다 라고 아버지 사울에게 말을 하죠. 자,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반응이 이제 있겠죠. 그 반응에 따라서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한 대로 이제 화살을 쏘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좀 믿어본 것 같아요. 설마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겠는가? 정말 목숨 걸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던, 또 전쟁터에 나갔던, 앞장섰던 다윗을 설마 우리 아버지가 죽이려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0절 사울의 반응입니다. 요나단에게 화를 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라고 자기 아들을 향하여 욕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부모를 욕하는, 우리 쓰는 그런 욕 중에 부모를 욕하는 그런 말들처럼 아주 심한 욕의 하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아들에게 욕을 했어요. 자기 아들에게 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라고 말하죠. 네가 아버지를 따라야지 다윗을 택했어? 라고 말하고 있죠. 사울은요,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었다는 걸 자기도 알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다윗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 사울이 가야 될 길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요, 자기가 왕이 된 이후에 탐욕에 빠졌습니다. 어떤 탐욕입니까? 그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데만 급급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서 살다가 그 왕의 자리를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 그것밖에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없다라는 거죠. 탐욕에 빠지면, 욕심에 빠지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열심히 살 때 세상의 욕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욕심에 빠지면 우리도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요. 31절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즉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래. 야, 너 정신 차려 이 말이에요. 요나단, 너 정신 차려라. 내 뒤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 나라가 누구 나라냐? 네 나라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 나라, 너의 나라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고 기름 부으셨고 그리고 왕이 되게 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사울의 입에서는요, 다윗은 죽어야 될 자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고 있죠. 32절에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그가 죽을 일이 뭡니까? 뭘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아버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3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했습니다. 아들조차도요, 자기 뜻을 거역하니까 창을 던져 죽이려 했다라는 거죠. 요나단이 이제 안 겁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았다 그래요. 여러분, 결심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뭐 쉽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 결심했어 뭐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이 결심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하기로 정말 결정했고 그 결정을 향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달려갈 때 써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심해야 됩니다. 결심하십시오. 결단하세요. 이런 말들을 좀 많이 쓰는 편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결심, 결단 이런 단어들의 의미가 조금은 약해지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이 있다면, 결단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결심과 결단을 온전히 지켜 행하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그때는 결심했는데, 그때는 결단했는데 상황이 이러니까 형편이 이러니까 하면서 우리가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결단한 것을 잘 지켜갈 수 있어야 되는데 사울의 결심은 뭡니까? 다윗을 죽이는 결심이었다는 거죠. 왜 이런 결심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나단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34절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거죠. 그리고 그날은 먹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했다 그러죠. 다윗이 그런 비난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그런 모욕을 당할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아버지 손에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이요, 요나단은 너무나도 슬펐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요,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실 때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욕심에 빠지고 세상의 것에 취하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려고 하면 갈 길을 보여주셔도 깨닫지 못하고요, 그 길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에 서서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도 가야 될 길을 아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이셨지 않습니까?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오늘도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귀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택하셨고 기름 부어 세워주셨는데 이제는 자기가 왕이 되었으니 그것이 자기 것이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영원히 가지려고 욕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두 번째 왕 다윗을 용납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결심과 결단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결심하지도 결단하지도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저희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선하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에 어려운 문제를 만난 성도들이 있습니까?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의지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저들을 건져내 주시옵시고 저들을 하나님 주신 은혜의 자리에 다시금 세워 주시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길로만 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결심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